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으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수를 진짜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귀에게 속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 지혜를 갖고 뭘 아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꾸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좀 거짓말쟁이들이야. 마귀도 알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빼앗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선책이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속인다는 것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인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그냥 무기력한 거 그 크게 그 문제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 눈이 열어져라고 말합니다. 뭐가 열어지라고요? 마음의 눈.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과 간구의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잘 알자 이 말이에요. 썩어 빠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해요? 고난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유물론적인 걸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발 너희의 마음에 눈이 좀 열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나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데 우리가 진짜 마음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안다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리스도는 불사조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불사조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사조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삶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만일에 우리가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담대했던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발 너희 마음의 눈이 좀 열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구원을 받고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염세주의를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땅에 소망이 없다는데 자꾸 땅에서 뭘 뒤질라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나 미국에 어느 책을 보니까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닭은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팩팩팩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눈을 열어서 그 뛰어난 눈을 가지고 창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기업이 얼마만큼 풍성한 건가,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렇게 말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가 알라 이렇게 말해. 그냥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음 눈이 열어져서 이미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장차 받을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받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 헬라의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걸 현재형으로 다 시제를 해놨어요. 현재형.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 말인 거지요. 만일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부는 알잖아요. 내 지난주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몸살이 걸렸다 그랬잖아. 몸살이 걸려가지고 금요일에 설교하는데 서 있기도 힘들어서 앉아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기가 걸린 것이 아니고 막 근육통에다가 이게 오니까 죽겠는 거야. 막 그냥 사람이 막 너무 그냥 진짜 의기소침하고 그냥 에너자이틱 해야 되지. 그냥 막 소리도 꽉꽉 좀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막 죽겠는 거야. 땅 속으로 사람이 막 빨려 들어간 것 같아. 느꼈어. 이게 바로 무기력함, 무능력이구나. 근데 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요. 자기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막 에너자이틱해. 근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자주 말하지만 그냥 북극에 가도 된다니까, 남극에 가도 된다니까. 아멘이죠. 진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극에도 계시고 북극에도 계시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야. 그렇지, 물론 좀 춥기는 하겠지. 그렇지, 춥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을 알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착각, 오해,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자주 말하자면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끼리 하나님, 내가 만든 말 아니야.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야. 못해 아무것도.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는데 무슨 다 죽어서 나왔다는데 자기는 안 죽었대.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이터널 라이프를 갖고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거짓의 이 기반 위에다가 자기를 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호기롭게 말해. 예수 그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어줄 수 있어.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러지, 내가 이번에 박사 학위만 마치면, 내가 석사 학위만 마치면, 학사 학위만 내가 마치면 언제든지 내가 결정하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착각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참 럭키하게 잘 선택하고, 아니면 내가 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잘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 19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보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잘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속에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자연이었을 때, 다시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죽었다 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딱 아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논리상으로도. 아니 죽어버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살려낸다고? 자기 스스로를 살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미워했지? 왜 예수 복음을 싫어했지?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내가 무지하고 무능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탁월한 선택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연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의 왕이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마귀의 종도 아니, 나는 중간지대라 그렇게 말하는, 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는 마귀 그러면 뭐 만화 영화를 많이 봐갖고 도깨비 뿔난 것처럼 나가지고 막 우리가 막대기를 갖고 막 때려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알지만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겨룬 존재예요. 그렇죠? 인류의 대표자를 속여서 타락시켜서 전 인류를 타락시켜버린 존재예요. 나이도 우리보다 많아. 우리는 많아봤자 지금 65세야. 내가 우리 교회 제일 많거든. 할렐루야. 마귀는 6,000년이 아니에요. 창조 역사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뭐 신학에서는 뭐 있어 몇 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처럼 초월적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신출귀몰한 존재. 그렇잖아요. 잠깐 여기 있다가도 다른 공간적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람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존재, 심지어 사람들 속에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연인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요. 내가 요즘 우리 대학부 친구들하고 금요예배 끝나고 나면 유튜브 이만갑을 많이 보자고, 내가 이만갑을 많이 보자고.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날 뭐 한국에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듣는데, 진짜 과장이 아니고 눈물이 없이는 못 들겠어.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 반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대로 천국에 사는구나. 물론 우리 갈 천국은 따로 있지만 북한과 여기를 비교하면 진짜 우리는 천국에 사는구나. 나는 요즘 들을 때마다 울고 있어.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내가 바뀌었다 그랬지. 나도 한동안 예수 믿고 한동안은 구국기도, 조국이 통일되게 해줬어요.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이놈의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죽고 아주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야 거기에. 그래, 통일 이제 나 모르겠어. 내가 말했지. 지금 저기 저 필라에 대학원 다니는 여러분의 대선배 한 명이 지난번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는 박사학위를 북한 연구하더래.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래. 목사님 통일 되겠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 나는 사실은 이만했어. 나 예전에는 난 진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김정인 김씨 3부자가 등장해가지고 나 요즘 기도도 안 한다고. 사실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래, 옛날처럼 안 했어요. 근데 이만갑을 보고 다시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하느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김씨 일가를 위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꼭 그 모습이 마귀의 지배되어 있는 인간들. 심지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 놀랍게 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조선이라고, 남조선이라는 말을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갑다고 그 악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탈북을 했으니 어떻게 막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을 했는데도, 여러분 탈북을 했다는 말은 이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막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마귀가 힘없이 속이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마귀에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자연인 스스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와 어둠과 에베소서 용어를 하게 되면 무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어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이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너의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가 멸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에 너무 많지요. 근데 몇 개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고요? 은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말하면 너의 조건과 너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믿읍시다. 아멘. 여기에 뭔가를 좀 보태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요. 믿읍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할 때 너희 속에 착한 일, 누가 이 착한 일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무슨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신비롭게 하나님이 하신 메커니즘, 방법을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다 아냐고. 근데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게 한 능력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 우리 속에 임했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 이걸 우리가 바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임당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 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노릇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유사한 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유사한 4개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그 4개의 단어가 뭐예요? 힘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지요. 이건 다 유사한 단어들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고 실제 우리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4개 유사한 단어를 갖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유사 단어와 또한 최상급을 써가지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힘의 위력이라는 말은 실제 이 말이 위력이라는 말에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다이나마이트가 없었죠. 근데 다이나마이트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발견이 되고 나서 이름을 뭘로 붙일까 그러니까 헬라어에 듀나미스라는 말이 있구나. 그래 거기서 가져온 것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이제 만약 그걸 가지고 힘의 위력을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거짓된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이상한 것들을 난 다 깨뜨려버린다고 믿어요. 왜? 나는 내 경험에도 그래. 나는 23살 전에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죄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인간적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다시는 이 개와 돼지처럼 안 살아야지. 작심 3일도 안 돼 도로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딱 23살에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삶의 해일처럼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능력을 부어가지고 나는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에 여의도에 있던 어느 순복음교회 말고 있어 어느 교회 하나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 내가 앉았는데 제 느낌에 꼭 그래. 내 영혼에 강력한 돌덩어리 같은 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막 이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는 걸 경험했어. 근데 그때 가난할 때 손수건이 없어요. 눈물이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집사람 앉아있는 뭐 손으로 앞에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가 우리 가은이처럼 앞자리에 와.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뭐 조금 작심 3일 뭐 7일 이런 거였거든.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느낌은 그거였어. 이 죄의 강력한 뿌리가 확 뽑혀버리는 거구나.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의 쇠사슬이 그냥 확 끊어져 버린 거구나. 나의 존재를 사로잡았던 죄의 원동력이 그냥 확 꺼져버린 거구나.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 오면서도 요즘 우리 대학부에 그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요? 얘들이 진짜 애들이 신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신실하다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아니까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두나미스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힘의 위력 이거 여러분 속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학부 들어오면 우리 그 신학교야. 그렇잖아. 신학교 한 9크레딧 때 9크레딧. 내가 9크레딧도 넘어. 우리 대학부는. 그렇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 성경 공부 나와야 되지. 금요 예배 나와야지. 금요 목장 모임 나와야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또 야단 맞지. 그렇지. 그래도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모르겠어. 서진이는 고소할런지 앞으로. 하려면 해.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어. 오해나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대학부는 순교자 한 명을 내는 게 목표예요. 오해나가 지금 거기에 앞장서려고 그래 지금.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그렇지? 오해나가 그 순교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역사하심 이렇게 돼서 역사하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있죠. 에너지라는 말이 헬라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르기, 역사하심, 일하심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거예요.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가진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 모든 저항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다 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할 때 마귀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생기면 탈북 못하게 보위부 의원들이 와가지고 추격하고 잡아 끌어가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위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모든 저항을 탁 이겨내고 우리를 탁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려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는 못 나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어요? 마귀를 막대기로 두드려도 된다라고 여기는 인간들은 가능하지만 마귀는 아까 설명했죠.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항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저항을 다 이겨내는 능력을 갖고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지극히 크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크심이 아니에요. 최상급을 쓴 거예요. 지극히 크심. 이것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초월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마귀에게 자꾸 속임을 당해.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별로 실생활에 도움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 그 인간은 다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산다 이거예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 능력을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라고 여겨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이 참 탁월한 교사예요. 탁월한 스승. 우리들한테 이그젬플을 들어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손에 조금 더 이렇게 확 좀 와닿게 실제적으로 우리 느낄 수 있도록 이그젬플을 들어줘. 그것이 다음 주에 다룰 에베소 1장 20절 이하의 그 네 구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 자체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20절만 읽어봅시다. 20절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그러니까 앞절은 그리스도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후에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이그젬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예중으로 들었어요? 읽어보니까 다시 발견해봐요. 20절 다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뭘 예정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뭐 했대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킨 다음에 그냥 부활만 시키지 않고 그 아들을 자기 오른편에 뭐 했다? 앉혔다. 우주의 왕 삼았다는 거, 대관식했다는 거 지난주에 설교했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예중으로 든다 그러면 천지창조하면 좋잖아. 그렇지? 천지창조만 들어도 얼마나 큰 이그젬플이야. 출애굽 어때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그젬플로 들 때 천지 창조와 출애굽을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면 그냥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홍해물을 갈라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이그젬플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천지 창조와 출애굽을 들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높아지심과 우주의 왕되심 이것을 이그젬플로 들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모든 인간의 최대 난제인 죽음을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젊어가지고, 물론 나 빼고, 별로 죽음이 친구처럼 안 느껴져. 그냥 무두셀라처럼 살 것 같이. 여기 969세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대 수명이 있는데 밝히지는 않겠어요. 가은이한테는 말했는데 나는 빨리 그냥 딱 그 정도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막 우리 병아리들 4명한테 다 물어봤거든. 저 해나까지 천국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이게 목사님 앞이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세뇌된 것 말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냐 하니까 가은이도 가고 싶어요, 승원이도 가고 싶어요. 북한 아이들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인간 최고의 공포와 인간 최고의 두려움과 인간 최고의 무거운 짐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1시간 후에 죽는다고 딱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박사고 학사고 석사고 목사고 이게 뭔 필요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시간 후에 죽으면 지금 방학에서 한국 갈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무효로 돌아가 버려. 그렇잖아. 인간 최대의 공포와 난제와 스팅 쏘는 것과 아픔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극복해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냄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정복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논리를 보면 뭐예요? 인류의 최대 난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부활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안 믿어질지도 몰라. 너무 신비해가지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의 영도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너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와 너희 연합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할 때 너희도 지금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창조 이야기도 아니요, 출애굽 이야기도 아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그젬플로 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걸 믿읍시다. 아멘.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 포인트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미 우리가 그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꾸 믿음 없이 이성적 눈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간구하오니 내 어두운 마음의 눈을 활짝 좀 열어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경의 사람들을 잘 추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3포인트에 원래 그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다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는 더 많이 주고 우리에는 적게 주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그 능력을 받았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조금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 조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위기에 몰려도 두렵지 않아. 조금 현재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